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증거됩니다. 이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을 보면서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장된 내용이다, 그렇게 폄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역사적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으로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을, 구원자로 세우신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행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는 전능한 신이 아니라 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긍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병고침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로 갔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지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도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해질 때까지 지치고 굶주린 저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 긍휼의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한 소경이 다음과 같이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이 소경처럼 하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긍휼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어놓음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자신의 먹을 한 끼 양식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양식이 이 보리떡이라는 사실은 이 아이 집안이 매우 가난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보리는 짐승의 음식이고 보리떡은 모든 떡 중에 가장 하찮은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배고픔의 고통을 더 잘 아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주님이 원하실 때에 자신의 양식을 자신도 굶주리고 배고팠을 터인데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아이가 자신의 식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겸손히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려운 이웃을 섬기려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것을 아까워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내게 손해가 올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기 것을 내어놓는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소유물을 기쁨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름다운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내어놓은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감사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내어놓음으로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많은 무리가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또한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가 5천 명 이상 되는 그 큰 무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사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된 사실을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실로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남유다는 저들을 대적할 군대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의논한 끝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앞세우고 행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적이 기습 침략을 했는데 저들을 막을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눈앞의 현실에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맺힌 것을 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사복음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자세히 살펴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쿰란 출판사에서 출판된 헬라어 원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축사하시고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시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이 오병이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서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건 배경 안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유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오면서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란다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은 순종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많은 무리에게 턱도 없이 작은 양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라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무언가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무리지어 떼지어 약 50명씩 잔디밭에 앉게 하라 명하실 때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라 명하실 때 주님 그거 나눠봐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대묻지 않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 그 남은 것이 12강두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는 저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집안에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예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이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고, 연회장은 주인을 칭찬하고 그 혼인잔치는 시속 기쁨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 결과를 알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결말을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부담스러워도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요, 순종 다음에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째로, 주님은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된 영적 원리, 긍휼의 원리, 내어드림의 원리, 감사와 기도와 순종의 원리,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행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은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를 내어놓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또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마침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 이런 말 하지만요, 그건 뭘 믿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이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해해서 결과를 다 알아가지고 순종한 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고하신 대로 독생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다라고 신란하고 박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일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원리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긍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드림의 원리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실 때 내 자신과 내 소유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을 때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난한 아이가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내어놓음과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게 손해가 끼쳐질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현실이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웃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적 원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손들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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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웃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6가지 영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주신 6가지 하나님 역사하심의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공리의 원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리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대한 몸의 원리를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실 때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소유를 내어드릴 때에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통하는 역사여 주시고 놀라지는 주시고 주여 또 아버지 감사의 은혜를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감사, 이 감사를 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보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일어날 힘이 있다고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한 것처럼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심장으로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믿음을 또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오 주여 놀라서 이 금율과 감사와 기도와 순종과 믿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줘 우리가 되고 우리의 새롭다 우리 이웃의 주님 역사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거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동안을 일하심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영적 원리를 따라 간구해 싸우니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시간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가족과 관계의 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이어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멀리 유학 중인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날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며 안보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작은 재능과 또 작은 것 내어놓을지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의료 관계자, 방역 관계자 주님 안보하여 주시고 확진되어 치료 중인 모든 분들 한 분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다 건강 회복하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생업에 열심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 산적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때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설 명절 맞이해서 가족 간 만남이 복된 시간으로 추억되게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6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